자, 오늘 믿고 고백하라. 우리는 믿고 고백한다. 이 설교 1번이죠. 16페이지. 벨직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벨직 신앙 고백인데, 벨직 신앙 고백에서 제1조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시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우리 모두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단 한 분의 단일한 영적 존재가 계심을, 또한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가해하시고 보이지 않으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완벽하게 지혜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선하시고 모든 선이 넘쳐 흐르는 근원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다. 지금 여기서 중요한 말이, 물론 여기서 한 분인 단일성, 그렇죠? 단일한 영적 존재,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영원하신 하나님, 불가해하신 하나님, 불가해를 이제 초월성이라고도 표현해요. 우리가 이해 못하는, 다 이해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보이지 않으시는, 그리고 변하지 않으시는,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완벽하게 지혜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선하시고 모든 선이 넘쳐 흐르는 근원이시고, 자,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다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다. 그래서 지금 이 칼 숄스 이 목사님이 그 부분을 가지고 사실 설명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18페이지 쭉 넘어가서 개혁주의 3대 신조 중 하나인 벨직 신앙고백서에 진술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가 선포해야 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라고 얘기하죠. 중간에 18페이지 중간이에요. 두 번째 단락. 그래서 이 신조는 1561년에 벨기에 개혁주의 목사 귀도드 브레에 의해 프랑스어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고백문은 처음에는 지방 행정관들에게 개혁주의 신앙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이것 쓴 후 드브레는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망명해왔고 결국 붙잡혀 1567년에 처형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신앙 고백 하나 쓰고 정말 신앙 고백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한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는 공부해야 되고, 또한 이런 고백들을 통해서 믿음을 표현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교리서죠. 사실 신조는 우리가 교리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신앙 고백에 근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뭔가 잘못됐어요. 사실 왜 그러냐면 물론 이단들도 이제 이 칼 쇼스 이 목사님이 이제 뒤에서 나중에 이야기하는데, 이단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거하는 이 말씀이 바로 신앙 고백에, 올바른 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차이점이에요. 이단들과의 차이점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정통적인 개혁주의 신앙 고백의 근거에서 우리가 교회가 가르치고 교회가 믿는 바가 되는 것이고, 이단들은 자기 멋대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어디에 근거하고 있느냐라고 흘러서 이제 위로 다시 백트랙,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보면 분명히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주장했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단성이 있는 주제인가, 아니면 이게 진리 안에 있었던 진리의 사람들인가는, 우리가 얘기하는 개혁주의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었던 것인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조건 여러분의 생각을 말하지 말고요, 근거 있는 말을 해야 돼요. 근거 있는 말. 지금 문제가 근거 없이 막 멋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멋대로 말하고 그 근거 제시를 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책을 쓸 때도 책에 뭐가 있어요? 항상
어디에 근거한 내용이라는 것을 꼭 주회로 달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근거가 없는 말이 되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교회는 분명히 이러한 신조를 가르쳐야 되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첫 장은 벨직 신앙 고백서를 소개하는 장으로서 이제 초점을 어디에다 맞추냐면 우리 모두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다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9페이지에 가서 이제 입과 마음의 일이죠. 그래서 신앙 고백이라 할 때 우리는 어린 신자들이 회중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공적으로 고백함으로써 교회 정식 회원으로 받아들여지는 어느 특별한 주일의 광경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했어요. 이제 고백하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락을 보면 고백을 의미하는 신약 성경의 헬라어 단어는 고백하다, 선포하다, 인정하다, 증언하다 등으로 다양히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중 증언하다는 의미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증언하다라는 것은 법률 용어라는 거죠. 근데 이 증언하다라는 것은 어떤 때 증언하죠? 사실적인 것을 내가 목격했을 때 증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목격하지 않았는데 증언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법률 용어니까. 그래서 우리가 두 눈으로 본 사실 그대로 증언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 사용된 고백이란 단어의 본래적 의미를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고백한다는 것은 그냥 무엇인가를 말한다는 뜻이 아니라 사실을 확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랬어요. 사실을 확증하는 거. 그래서 이 고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확실하고 무엇인가 증거로 내가 분명히 목격한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 단락, 저 빨리빨리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그냥 다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읽으시면서 같이 이렇게 따라오시면 돼요. 알았죠? 예. 이 책 없으신 분 손 들어 보세요. 이 책 없으신 분 뒤에 팔아요. 교회에서 팔아요. 이거 사세요. 안 사신 분들. 예. 이런 것은 이게 신앙 고백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소장 가치 있는 책들이에요. 그래서 사셔야지. 그 특히 우리 마르투스에서 출판했는데 당연히 사야지. 마르투스에서 출판한 책들은 다 사세요. 알았죠? 그게 우리 교회를 돕는 거고 출판사를 돕는 거예요. 선교를 돕는 거예요. 자, 19페이지 맨 마지막 단락에 보면 이제 신앙 고백이란 단순히 하나님과 종교와 교회에 대해 무언가를 말하는 행위 이상의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고백은 학교나 직장에서 가끔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 이상의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밝히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백은 그 이상입니다. 고백은 내가 목격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백은 존재의 가장 중심부 또는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마음에 무엇이 들어왔는지에 대한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세상에 드러내기 원할 때 우리는 벨직 신앙 고백서의 첫 구절을 말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백은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의 말씀 인용한 거죠. 한번 가볼까요? 뭐 다 아는 내용이죠. 근데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의 고백은 뭐예요? 말만 아니라 마음까지 요구한다는 거예요. 입만 아니라 마음까지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입은 마음의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faith하고 believing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사실 영어에서 belief 아니면 believing이라는 단어가 있죠. 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belief는 이제 확실하지 않는 어떤 것을 믿을 때에도 사용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는 내일 비가 올 거라고 믿어, believe라고 표현했을 때 이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는 원리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21절에 가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 7주에서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믿음은 확실한 지식이며 보증된 확신이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믿음, believing이라는 단어의 올바른 용례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이고 현실적인 사건입니다. 종류의 믿음, faith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것은 불확실한 게 아니에요. belief라는 원리가 아니라 faith라는 원리예요. 확신을 갖는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눈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아까 이제 앞에서 읽었듯이 우리 모두는 어떤 하나님을 불러요? 그리고 단 한 분이신 단일한 영적 존재가 계신다. 즉 삼위일체이시지만 오직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여호와 증인들도 한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삼위일체는 안 믿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여기서 단일한 영적 존재가 계신다. 단일성에 대해서 우리는 믿죠.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단일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뭐 다들 아시기 때문에 내가 뭐 깊이 들어가지는 않을게요. 뭐 여기서 또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래서 이제 저기 마크 존스의 두 가지는 꼭 읽으셔야 있고 공부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책은 두 가지는 꼭 읽고 공부하시고 몇 번이든 읽으셔도 괜찮다. 알았죠? 매우 중요한 책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원리는 다 배울 수 있는 책이에요. 핵심적으로 핵심만 담아 놓은 책이에요. 예. 또한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우리는 분명히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좀 현실적으로 가볼게요. 이제 여기 카슐스 이 목사님도 이제 믿음이 무엇인지 이제 그쪽으로 끌고 들어가요.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근데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계시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faith라는 원리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확신의 원리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수요일 날 칼빈의 지금 믿음에 대해서 배우죠. 기독교 강요에서 많은 분들이 수요일 날 설교를 듣고 혼란스러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솔직하게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 좀 더 솔직하고, 그러니까 좀 더 뭐랄까, 이 솔직하다가 정말 뭐 거짓이 있어서 솔직하다가 아니라 뭐요? 뭐 진지하게라는 단어, 뭐 진지하게, 그게 낫겠다. 진지하게 더 얘기를 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기독교 강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믿음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혼란스러워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가짜라는 근거를 가지고 칼빈이 이야기를 할 때 진짜와 매우 흡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그들도 믿음이 있다라고 칼빈은 이야기하지만 그 믿음은 구원하는 믿음은 아니다라는 거죠.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면 칼빈의 핵심적인 믿음이 뭐냐면 정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어떠한
계시의 특별한 계시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넘쳐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그러한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흐지부지한 믿음이면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은 비슷한 믿음에 불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칼빈이 주장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칼빈은 믿음이라는 것을 어설프게 또는 알거나 또는 희미하게 알거나 그걸 싫어해요. 믿음이라는 건 믿음의 정의는 정확해야 한다. 그리고 믿음의 정의는 모든 사람이 정확히 알아야 된다예요. 근데 오늘날에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들 저가 내 자신을 표현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들하고 맞나 아니면 여러분들하고 좀 차이가 있나? 저는요 듣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교리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저가 부족하잖아요. 내 안에. 그럼 더 저는 간절히 간구하고 추구해요. 뭘 안 하냐면 저는 나는 지금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나? 첫 번째 그거 안 해요. 그거 안 하고 두 번째 내가 뭐 부족한 게 있으면서도 아니야 하나님 날 사랑하셔. 나는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 여지껏 나 인도해 주셨잖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 부족한 게 있으면 주님 앞에서 구하고 찾고 구하면 되는지 왜 내가 내 자신을 자꾸만 여러분들 믿음의 원리는 절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원리는 자기 자신을 방어하거나 자기 자신을 자꾸만 스스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직하라고도 수요일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정직해라. 그럼 정직하려면 솔직하게 내가 없으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돼요. 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가면 돼요. 내가 뭔가 부족하다? 그럼 책을 더 보면 되고 기도를 더 많이 하면 되고 묵상을 더 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간구하면 돼요. 근데 왜 자꾸만 우리는 내 위로로 빠져들어가죠? 괜찮아. 나는 하나님 여지껏 인도해 주셨잖아. 하나님이 여지껏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여지껏 지금까지 왔잖아. 물론 하나님 인도해 주셨죠. 근데 그게 자기의 방어 기제가 되면 안 되고 자기의 스스로 위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얻어야 되는데 이 위로를 얻는 것은 하나님을 깨달음으로써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신할 때 내가 위로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냥 내 스스로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칼빈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칼빈의 이 믿음의 원리는 확신성이 있어요. 확신성에. 그 확신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장할 정도로 확신해야 된다. 그게 믿음이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확신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 믿음 있는 믿음의 본질의 원리는 뭐라고요? 계속 그 주님을 찾게 돼요. 추구하게 돼요. 멈추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나 이런 사람은 믿음을 갖고서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나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많이 알고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알아. 이거 절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어떻게 충분할 수가 있어 우리가? 하나님은 무진하신 분이에요. 여기서도 이게 불가해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해로서 할 수가 없는 하나님. 근데 뭐가 충분할 수 있어요? 충분히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절대 내 자신이 무지함을 더 드러낸다. 여러분들 평생을 하나님을 알더라도 또한 바울조차도
계속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더 원했던 거예요. 그 마음이 더 간절했던 거죠. 그래서 믿음을 다시 정의하면 믿음은 분명히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무엇 때문에? 확신한 것 때문에 그래요. 확신하다. 저는 확신이란 단어를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믿음이란 단어와. 제가 공부해 본 결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도 믿음장이잖아요. 근데 그걸 제가 풀어드렸잖아요. 확신의 원리에 대해서. 그 원래 확신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faith라는 단어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확신하는 게 믿음의 원리다. 그리고 확신했으면 뭐가 나와야 된다? 분명히 거기에 대한 열매가 나와야 된다. 자, 한번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주권적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주권적이세요. 그렇죠? 하나님 근데 선하셔. 여러분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하시면, 그래서 모든 섭리를 다스리시고 모든 섭리 가운데 모든 걸 주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안다면, 자, 하나님 선하시죠? 하나님 또 주권적이신 하나님이시죠? 모든 섭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죠? 그러면 내가 그걸 확신한다면 열매로 뭐가 나와요? 걱정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자, 물론 여러분들, 자, 때로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하나님 묵상하니까 그래, 하나님은 정말 이러신 분이하고 걱정이 없다가도 확신하면 이게 막 이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확신이 없다가 갑자기 팍 또 좌절하고 또 막 비판하고 비방하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다가 또 하나님 생각해야지 막 올라가서 또 하나님 생각하니까 괜찮아졌다가 또 팍 떨어지고, 좀 그거는 아닌 것 같아. 왜 그냥 한번 확신이라는 단어가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게 있어요? 확신이라는 어떠한 기준의 레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팍 꺼지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어떤 일이 생길지라도 잠시 내가 생각에 빠질 수는 있지만 또 확신이나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스테이블하다는 거예요. 스테이블. 어느 정도 스테이블하지, 이게 팍 꺼졌다가 다시 낙심했다가 팍 올라가고 또 아니야 내가 지금 낙심하지, 내가 지금 부정적이지, 다시 하나님 생각해야지 하고 쫙 올라갔다,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율법의 기능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율법의 기능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왜냐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다. 율법의 기능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 육적으로 확 스위쳤다가 또 아니야 하고 또 영적으로 확 또 쏠릴 수도 있고, 이게 왔다 갔다 한다. 근데 하나님을 정말 확신한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다. 예. 그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게 되는 열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이 있으니까 내 마음에 걱정이 없는 열매가 나한테 나타나요. 그게 스테이블하게, 꾸준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그 칼빈도 결국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확신이 있느냐. 그리고 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경건해진다는 거죠. 더 거룩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화 안에, 성화가 거룩이거든요.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더 거룩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게 열매로 드러나게 돼요. 근데 잠시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잠시. 여러분들 기쁨으로 받고 잠시 있잖아요. 그 우리가 다 아는 구절, 그렇죠? 돌밭에 떨어진 씨앗, 그렇죠? 잠시라고 했어요. 잠시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잠시 한번 기쁘고 그게 아니에요. 어느 기간 동안, 그게 3년이 될지 4년이 될지 5년이 될지, 어느 기간 동안 이 사람은 그렇게 머무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뿌리가 없어서 시들어 말라 죽어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게 되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면 그게 구원이에요. 자, 구원의 원리는 하나님 그리스도와 연합이죠. 그렇죠?
연합 있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있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이게 다 구원의 원리예요. 이게 다 구원의 원리. 그 연합 있지 아니하면 구원도 없죠. 관계가 있지 아니하면 구원도 없어요. 열매가 있지 아니하면 구원도 없어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내가 확신했는가? 청교도들은 자기 인생의 평생을요 하나님 확신하기를 매번 바랬던 사람들이에요. 확신을 강구했던 사람이에요. 청교도들은 열매를 맺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확신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 확신하면 뭐가 나와요? 참된 열매가 나오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면 좋을 것 같아. 이제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확신하고 있는가. 그 확신이 정말 열매로 내 인생에 나를 주장하고 내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그게 아니면 안 돼요. 그게 믿음의 원리니까. 네. 자, 그래서 다시 21페이지에 가면 4분의 1 정도. 군하는 믿음은 우리의 삶을 장악하고 우리의 존재 전체를 주관하며 우리의 모든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참된 믿음은 주님 안에 대한 지식이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이게 다 참된 믿음의 원리예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열망. 이거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진짜 주님께 욕되는 것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고 오직 굉장히 조심하죠.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드리려고 그 열정을 갖게 돼요. 그리고 참된 믿음은 주님의 말씀으로 자랍니다. 만약 우리가 믿는 자라면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날, 그분의 교회, 그분의 백성들을 다 사랑할 것입니다. 아멘. 맞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백성들을 사랑해요. 다 성도들 안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랑으로 넘치게 돼요. 사랑이 없이는 여러분들 믿음도 없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이 믿음장이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은 사랑, 소망, 사랑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돼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선하시다는 걸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 긍휼하심. 지금 우리가 구약을 여러분이 읽고 있지만 묵상하고 있지만 구약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하심, 은혜로운 하나님을 더욱더 보게 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게 긍휼과 사랑과 자비가 풍성해져야 돼요. 내가 그냥 여러분이 머리로만 하나님 자비하셔, 하나님은 긍휼하셔, 하나님은 뭐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은 선하셔 하면서 여러분들은 머리로만 하고 나한테 그러한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있지 아니하면 뭐가 이상한 거죠. 머리로만 알게 된 거죠. 그건. 머리로도 다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머리로 인지하는 것은, 머리로 알고 알았다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과 똑같이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안 것이 진짜 표현돼서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안 것을 실질적으로 삶에서 녹아서 살게 되죠. 그게 나타나게 돼요. 그 예수님도 마음에 있는 것이 너의 입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마음에 있으면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다스리고 있다면 당연히 그 믿음은 삶에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랑이라는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 되겠죠. 이 사랑은 찬란한 빛이고 생기가 넘치도록 살아 있으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돋보이게 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에는 내가 좀 뭐랄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거룩의 원리 안에서 주님을 더욱더 이제 자기가 올바로 서기 위해서, 올바로 하나님 앞에 진리 가운데 거룩하게 서기 위해서 되어지는 원리가 하나 있고, 한쪽은 자비와 사랑과 은혜와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이, 선한 마음이 풍성하게 있는 원리가 있어요. 이 두 마음이 뭐냐면, 한쪽은 거룩을 추구하게 돼요. 그래서 악을 미워하게 되죠. 한쪽은 사랑을 포함하게 돼 있어요. 이게 같이 공존하게 돼 있어요. 악은 미워해요. 근데 사랑이 있어.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근데 진짜 우리 마음에 사랑이라는 것은 악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해서 다 악까지 보듬어준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좀 올바로 알면 믿음이라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 구분이 없다 보니까 사랑한다 하면서 뭐예요? 자기 멋대로 죄를 짓고 있는, 지금 우리가 준비교리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비방하잖아요. 그리고 11월 22일 날 기진협에서 이제 이거에 대한 토론이 있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준비교리를 부정하게 되면 반율법주의자예요. 즉 율법의 기능조차를 싫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의 기능은 뭐예요?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죄를 싫어하게 되면서 정말 올바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율법의 기능의 원리거든요. 성령의 역사로 인한, 우리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정말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면 오히려 우리는 이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오히려 더 잡혀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이해를 절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매여 있는데 이 자유가 됩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내 스스로 자원해서 하기 때문에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말 자유로운 자가 되고 죄에 묶여 있는 자가 아니에요. 어떠한 사고나 어떠한 욕구나 어떠한 탐욕에 묶여서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 묶여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랑은 생기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있죠. 그렇다면 왜 가시적 교회들이 이렇게 죽어 있는 것일까요? 왜 죽어 있죠? 몰라요. 나도 왜 죽어 있는지. 저는 그건 내가 답할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예. 그리고 왜 생명이 없는 형식주의가 난무할까요? 이것도 내가 우리 교회만 내가 답을 할게. 우리 교회만. 알았죠? 남의 교회는 내가 답 안 해. 자,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외적으로 그토록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면서 정작 내적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마음으로 믿는 일이 너무 적고 입으로 참된 고백이 나오는 일이 너무 적어서가 아닐까요? 참으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증인이 될 자들 또한 거의 없습니다. 나는 이게 답이라고 생각해요. 참으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증인이 될 자들 또한 거의 없다. 나는 이게 답이라고 봐요. 예. 자, 이제 또 저거 말씀드리지만 낙심하지 마시고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실질적인 경험이 없으면 추구하세요. 간구하세요. 사모하세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정말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저는요
여러분들이 무지면요 죽어요. 성경을 백날 이런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백독을 했다고 명함에다가 적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명함을 주실 때 목사님들 가운데 자기는 금식을 얼마나 했고 뭐 40일 금식에 뭐 백독을 했고 뭐 이렇게 적어요. 명함에. 그리고 이렇게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백독을 하면 뭐 합니까? 교리를 모르고 완전 교리와 딴 생각하고 있고 딴 말하고 있고 내가 가르치는 말이 아닌데 여러분들도 정말 조심하세요. 뭘 조심하냐면 이상하게 듣긴 들어. 와서 앉아서 몇 년을 들어. 근데 딴 소리 하고 있어. 목사가 가르치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위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님들은 이제 돌아가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다 물어봐야 돼요. 이분이 목사가 가르치는 바를 올바른 교리를 알고 있는가? 모르면 가르쳐야 되고 수정해 줘야 돼요. 그게 장로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내가 이상하게 잘 모르는 것 같다, 또 내가 다시 점검하고 싶다, 언제든지 목사한테 전화하세요. 그 물어보면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 가지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공부하다가도 모르는 거 물어볼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목사님의 가르침에 내가 하나가 되고 있는가. 또 목사의 가르침은 교리와 하나가 되고 있는가. 이 교리는 당연히 개혁주의의 교리를 우리가 믿고 따르기 때문에 말씀과 하나가 되고 있는가. 그래서 말씀, 교리, 삶이 하나가 되고 있는가. 그걸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 실질적인 경험을 하면 내가 증언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경험을 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그게 확실성이 있잖아요. 확실성에는 열매가 100% 경험한 것에 대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뭘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고 다른 게 여러분들 내가 이런 거는 좀 하지 마세요. 이럴 수 있어요. 사람이 목사님 내가 내 마음이 뭐 더 착해졌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럼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거가. 착해진 근거가. 근데 그 근거가 하나님을 깨닫지 않고는 그 근거가 나오는 건 뭔가 이상한 거예요. 내 마음이 누그러지고 내 마음이 겸손해지면 분명히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내 죄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등등을 분명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내 자신의 죄를 아무리 깨달아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을 깨닫지 못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무리 죄를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깨닫지 못하면 내 마음에 겸손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희한하게 우리는 말은 하는데 그 말의 핵심적인 원리가, 그 루트, 뿌리가 하나님을 깨달으면서 나와야 되는 원리인데 그렇지 못한다면 그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조심히 생각해. 그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의지로 인해서, 감정으로 인해서 자기가 변화가, 근데 잠시 그건 나는 절대 안 믿어요, 여러분들. 어떤 누가 감정과 의지로 변화됐다고, 뭐 행동은 변화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참된 변화, 나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들의 진짜 변화는 어디서부터 변화시켜요? 내 마음에서부터, 내면에서부터, 사고서부터 모든 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전 인격 자체가. 이게 잠시 변화됐다가 또 안 됐다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내 인격적으로 변화된 것은 영원히 그게 스테이블하다고요. 어느 정도 스테이블하다가 거기에 시험에 들 때가 있을 뿐이지 항상 스테이블하다고요. 안녕. 아빠 저 뒤에 있어. 야, 너 좀 사진 좀 찍어야 돼. 우리 이렇게 마스크들 그 저기 리모티콘도 제 있던 것만, 그렇죠? 리모티콘 딱 제 닮은 리모티콘이 딱 나왔어. 참. 여러분들이 여기서 얘기했듯이 참된 경험을 하지 않는 게 문제겠죠, 그렇죠? 자, 이 참된 경험은 온갖 종류의 감정적 체험이 아니라 감정적 체험이 아니에요. 줄 그세요. 감정적 체험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경험하러 알게 된 개인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렇죠? 이러한 지식이 교회 가운데 얼마나 부족하며 우리 자신의 마음을 볼 때 또한 얼마나 부족한지요. 그랬어요. 자, 시간상 거기 표시해 두세요. 맨 마지막 단락. 물론 계속 이제 믿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할 텐데 거기까지 오늘 할게요. 자,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더욱더 참된 믿음을 추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확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았다면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돼 있어요. 정말 올바른 말씀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질문 있어요?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